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을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간을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상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 유래의 종려 주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이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또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그저 절기 때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이 성만찬, 성찬식에 대하여 그 의미와 그 뜻과 또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찬 성례전은 우리가 절기 때마다 또 새해에 또 감사절 때 우리가 성찬 예식을 또 우리가 행하는데, 특별히 오늘 고난주일에 드리는 이 성찬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날이 있다면 오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뜻깊은 성찬식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래서 그 주님의 살을 찢고 또 주님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 예식을 함께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성찬식을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툼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세크라멘툼.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신비라는 거예요. 성찬은 신비롭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크라멘툼이라 그렇게 성찬을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로운 종교가 내가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누리는 신비로운 그런 종교가 바로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엄청나고 다양한 신비가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동참하게 될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잔이 주님이 흘리신 피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떡을 취하고 믿음으로 잔을 마시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성령의 임재가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 떡을 취할 때 주님이 찢기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다 갈라지고 구분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 빵을 취함이 또 잔을 마심이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먹는 그러한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신비롭다, 세크라멘툼이라 그렇게 신비롭다.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을 우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신비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찬 예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받으면서 지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매년 1차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 그 절기를 보내고 있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시간입니다. 이날의 주님과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귀한 예식을 거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런데 처음 난 것은 애굽 땅의 모든 생물, 모든 사람의 첫 것은 다 죽어요.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 유월한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그 유월절 첫 번째 모세가 BC 1500년이거든요. 그러니 3500년 동안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지금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아주 엄석하게 절기 중에 최대의 절기고 가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어떤 명절,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행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행할 때마다 그들이 지키는 예식이 아주 엄숙하게 보내게 되는데 세 가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식을 거행하게 되면서 유월절에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세 가지 음식이 첫 번째는 양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출애굽하는 날 피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는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의 피예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취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유월절을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은 음식을 부풀게 하잖아요.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맛있게 먹는데 얼마나 급한지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요. 부풀게 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 그러한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급박하게 뛰쳐나와서 마치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맛자라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어떤 떡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교, 누룩 없는 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죄악의 어둠의 세력, 죄에서 우리가 탈출할 때는 급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숨 돌릴 틈 없이, 뒤에 돌아볼 틈이 없이 급박하게 세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죄악의 세력부터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울타리에 거하지, 잘못된 울타리에 있다면 뛰쳐나오는 거예요. 급박하게 한 호흡하고 아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죄를 떠나는 것은 급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속할수록 좋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원함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청산할 때는 언제 격식 갖추고 언제 인정 여러 가지 사정 형편 다 따지고 죄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진속하게
세상과 죄를 떠나라는 의미에서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 나물 자체도 쓴데요. 이 하로셋이라는 쓴 양념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찍는 거예요. 얼마나 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짐승 같은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한숨과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흘 길을 걸었지만은 마실 물이 없어서 마침 마실 물이 있었는데 먹어보니 마라 쓴물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마라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애굽 땅 같은 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쓴 인생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의 힘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 기적의 능력으로 그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벗어났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은 이 쓴 나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유태인들은 지금도 6월절 식탁 위에 소금 그릇을 올려 놓았습니다. 노예 생활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이다. 우리의 흘린 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같이 소금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바다를 물리치시고 바짝 마르니까 그 소금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소금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말아라. 6월절 식탁에 소금 그릇을 올려놓고 너의 생활이 그렇다. 막힌 길일지라 하나님께서 소금길로 열어놓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6월절 잔치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마을로 제 아들을 보내면서 성 거기에 들어가면은 아무에게 가서, 이름 없는 무명 성도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에게 가서, 이름이 아무개예요. 호남 지방에 가면은 좀 막히거나 뭐 좀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은 거시기 그럼 다 통한다면서요. 무명의 성도 그 아무개에게 가서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6월절을 베풀 수 있는 그 장소를 좀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말의 가장 정확한 번역에는 이럴 겁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거시기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 그 집에서 6월절을 준비해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또 더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4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누가복음 22장에도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아무개가 한 남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데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가, 거시기가.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6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준비했던 하룻밤의 이 식탁 하나가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아무개가, 그 무명의 한 사람이 물 한 덩이를 지고 가는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치렀던 그 한 6월절 그 식탁이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만찬, 최후의 만찬 기리면서 그렇게 기념하는 그 식탁이 될 줄을 그가 어떻게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이 한 번의 섬김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무개,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그 아무개는 분명히 있잖아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그 한 남자는 있었잖아요. 그 한 남자의 드림과 헌신이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힘들어서 못 졌을 때 그 나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그렇게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그가 한 나무 토막을 짊어진 것 같지만은 수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 졌지만은, 나는 전혀 뜻도 모르고 졌지만은, 그러나 그 구름의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 남자가 6월절 식탁을 차린 것이 내 뜻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레네 시몬이 짊었던 그 십자가가 영원한 보혈을 상징하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였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이것 힘들었잖아요. 십자가 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6월절을 식탁을 대하는 것 준비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식탁을 차리고 그 나무 토막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원치 않고, 나는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전도서 12장 말씀대로 한 영혼을 인도함이, 한 영혼을 살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기록했던 마태는 이 아무개라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식탁을 차렸던 그 아무개와 대비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 아무개가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팔 모이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대비시킵니다. 자, 마태는 몇 가지 통찰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15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번역 속에는 이 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모이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예수를 팔 테니까, 이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를 값을 치러주겠느냐. 모이라는 헬라어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할 때, 자, 오늘 26장의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는 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당신을 위해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할 텐데, 가룟 유다는 모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당신이 팔아 넘김으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11제자는 당신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이 제정하시는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제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소위 식탁을 준비 어디서 하면 좋습니까? 모이와 제 아들의 소위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마태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와 11제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의 답을 보십시오. 랍비여 내니까. 이 랍비라는 그 단어가 선생님 하는 뜻입니다. 이 선생님, 랍비여 하는 것은, 예수님을 랍비라는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선생, 한석가, 마호멧, 그런 공자와 같은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시선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그 한 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랍비여 내니까. 자,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가룟 유다는 랍비여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제자들은 주여 주여 그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지만은 당신은 우리의 주인 주여, 주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칭이 달라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시선을 보십시오. 당신은 훌륭한 한 분 중에 랍비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함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생활했던 마태가 가룟 유다를 통찰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시선은,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랍비여라고 고백했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 차라리 낳지 않고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랍비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월절 식탁을 대하면 잔치를 배설하고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 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양을 먹는 거다, 이 쓴나물은 어떤 의미가 있다, 소금 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다, 쭉 그
가장이 쭉 설명을 해요. 자, 예수님이 베푸신 최후의 만찬, 그 만찬 6월절 만찬에도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빵을 찢어서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잔을 따르시고 6월절 식탁 앞에 있는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피, 언약의 피다. 잠시 후에 내가 흘릴 피다. 받아 마시라. 오늘 본문의 그 6월절 만찬이 성만찬이 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이제 그 6월절 잔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내가 찢어질, 내가 상할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내가 흘릴 피다. 너희를 흘릴 구원의 피요 언약의 피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성찬 예식들이지만은 처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찢어지신다고요? 예수님이 흘리신다고요? 피를?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 먹는 빵이 주님이 찢겨질 몸, 마실 잔이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라고 그들은 충격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라 우리가 부른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질문한다면 이것을 받으라. 이것을 받으라.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라. 기독교는 그거 이전에 받아 먹으라요. 받아 먹어라. 떡을 받아라. 잔을 받아라. 기독교는 받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은혜의 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떡을 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받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애쓰고 봉사하는 그 차원 이전에 기독교를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를 받는 겁니다.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받는 겁니다. 뭐 해서 수고해서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수고 어떤 애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배설하는 이 잔치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마시는 거예요. 구원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 오세요.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에 화답함으로써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그때 성령의 임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입으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성령과 그 주님의 임재를 몸으로 먹는 겁니다. 내 깊은 영혼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돈 지불하고 이 잔을, 이 떡을 우리 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취하겠느냐.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을 하셨어요. 네 씨로, 네 자손으로, 네 왕위가 구세주를 낳게 하는 그 왕위의 계승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확실한 은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값 없이 수고 없이 애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셨기에 우리는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헨리 라우에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저자인데 이분이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장의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여기서 네 가지 동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취하였다는 거예요. 취하였다는 거예요. 테이크, 취했다. 특별히 구별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뭐예요? 축복하시고, 블레스,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취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떼었다,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기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동사가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테이크, 취하신 사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빵집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찬식에 지정된 떡은 특별한 떡이에요. 수많은 빵집이 있지만은 이 빵이 선택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보혈이 인쳐져서 특별한 떡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떡. 수많은 빵집의 그 떡 가운데 이 떡만이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취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빵을 굽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빵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밥을 먹겠습니까? 오늘 선택된 이 빵, 그리고 이 잔, 이것을 주님께서 취하여 구별된 빵으로, 구별된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옥상 가도요, 다른 냉장고에도 포도주가 있어요. 특별히 구별되어 성찬상에 오른 포도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때 또 없앨 때도 특별하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저것을 처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일반 포도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 빵을, 떡을 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천국 가정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새생명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생명교회 공동체의 한 권속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취해서 이곳에 심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우리, 천국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우리,
이 성찬 예식에 그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취하셨다. 잘난 것 없는데, 공로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섬길,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함께 교제할 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나에게 주셨다. 두 번째, 블레스, 축복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줄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자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깨트리다, 찢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다 찢었듯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둘로 나누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찢기신 몸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는 찢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다. 기부. 아낌없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 목숨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사가 있거든, 네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거들랑 주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를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 종교개혁 때에 로마 카톨릭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너무나 많은 신학적으로도 또 삶으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딱 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는 동의가 힘든 부분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다 동의했지만은 종교개혁자들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계속 이 성찬 신학적 해석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교단과 교파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예식을 어떻게 하느냐,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 모여서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바른 정신, 한 가지 정신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982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문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BEM, BEM, 뱀 문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문서를 내놨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적어도 5가지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렇게 문서에 남겼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라는 거예요. 성찬의 예식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주님의 피 흘림에 대한 감사, 지금도 2000년 전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지금도 유효하게 만들어, 지금도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그 피가 되어진 성령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잔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잔이 왜 예수님의 피가 살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 안 되잖아요. 그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피를 받을 수 없잖아요. 과거에 흘렸던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구원도 성화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 선물이니 감사함으로 받아라.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남네시스. 이 아남네시스라는 것은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2000년 그 사건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신 언덕길이 이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심의 그 현장이 그 밑에 예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장,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친히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일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은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피가 내가, 예수의 몸이 찢기신 살이 나에게 유효하고 임한다는 그 놀라운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교회에서 얼마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성도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으니 우리 새생명교회에서의 교제만 끝남이 아니라 영원한 교제가 계속 되어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할 그 자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그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 5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규제에, 투자의 규제. 2000년부터요 그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2000년도에 2,500만 원 정도였대요. 2019년도 54억이 돼요. 그 워런 버핏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몇 시간이겠잖아요. 몇 시간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그 만찬 자리가 수십억이라는 거예요. 수십억. 한번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경매한대요. 수많은 사람이 경매에서 입찰받은 그 가가 어떤 데는 20억, 막 54억까지 최고가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한 식탁을 대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내가 만나 뵐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한 그 주님을 내가 함께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과 맞대어서, 대통령과 맞대어 식사해도 좀 떨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만찬을 대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종료주의를 또 성찬주의를 보내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지내지 말자는 거예요.
절기 가운데 한 절기에 한 형식으로 성찬 예식을 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이 떡이 주님의 살이다. 이 피가 주님의 언약의 피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내 연약함이, 내 질병이, 내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해결된다. 그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성령님, 주님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을 내가 마십니다. 성령님,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우리 자녀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참여하는 동안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